박수가 나올 만하네요. 나의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상식이 법입니다. 또 반대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순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서울광장 퀴어 축제에 참석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해주는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퀴어 성경 주석 발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해석으로 곡해를 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8개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이 임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이상원 교수는 퀴어 신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남일녀의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교회와 사회를 허무는 이론적 무기다. 교회와 사회를 허무는 이론적 무기가 되고 있다. 정통교회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의 지적대로 교회가 동성애를 승인하고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일시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동성애는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했는데 멀리 영국에서 시끄럽게 하고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시끄럽게 하고 미국을 지금 시끄럽게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집 앞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동성애가 죄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동성애를 동성애자 선언에서 The Gay Manifesto라고 하는 동성애자 선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동성애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미화시킨 겁니다. 동성애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사랑만 한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존 화이트는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해 고안된 행위라고 했습니다. 겁이 이제 점점 나지요. 실질적으로 윌리엄 크래프트는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관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동성 간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단순한 우정이나 추상적인 사랑이나 소위 말하는 플라토닉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성도착증으로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남자가 5%, 여자가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조적인 동성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냥 서로 우정의 관계로 잘 지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 그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용어도 여러 가지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를 호모라고 그러지요. 호모. 이 용어는 원래 19세기 말에 헝가리 의사가 이전에 동성애 용어로 사용하던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돔이라는 용어예요. 소돔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소돔성이 동성애로 멸망했다 해서 그 전에는 그냥 동성애자들을 소돔이라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소돔이라는 말을 호모로 바꾸어서 헝가리 의사가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보다는 병리학적 인식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호모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매우 혐오적인 용어로 호모섹스, 호모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그럽니다. 호모란 용어의 차별성에 반대한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벗고 밝은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쁨, 조이라는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게이라고 사용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했지만은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 그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반대로 레즈비언이 있습니다. 레스비언은 여자 동성애자를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자 시인 사포가 그의 여제자들과 살았던 레스보 섬에서 유래합니다. 여자들끼리 레스보 섬에서 살았다. 그래서 레스비안, 그래서 여자 동성애자를 레스비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기가 남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젠더는 성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성을 부정하고 다른 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트랜스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홍석천 씨가 최초로 커밍아웃을 해서 유명하지요.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벽장 속에서 나온다. Coming out of the closet, 이 말을 요약한 말입니다. 동성애자가 외부에다가 자신은 동성애자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몰래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소위 커밍아웃이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자다고 나팔 불고 내놓고 옷 벗고 난리치면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만은 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국산품이에요. 한국 종로 낙원동에서 시작된 말인데, 우리가 이성,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사랑하고 사는 이것을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그러죠. 일반이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다 해서 이반이라고 용어를 쓴 거예요. 이반이라고. 1학년 1반, 2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이반이다 해가지고 동성애자를 이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계속 서울 광장에서 시끄럽게 난리하더니 대구 광장에서 난리를 치고 아마 목포역 앞에서도 난리를 칠 거예요. 틀림없이. 퀴어 축제라고 그러죠. 이 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그런 말이 바로 퀴어예요.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퀴어 축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동성애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아닌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성애자들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했다, 죄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카엘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있는데, 철학자가 있는데 기존의 틀을 깨는데 아주 익숙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당하지 않았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의 쾌락을 업어간 적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20세기 서양 역사를 주물렀던 파시즘이나 신보수주의나 민족주의 등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성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인권을 탄압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성경은 더더욱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일처 가족제도와 남녀 부부간의 성관계를 가르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금욕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카엘 푸코는 우리 시대의 성윤리가 규정화되고 엄격하게 된 근본 원인을 기독교가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윤리는 규정화가 돼야지, 이 규정이 풀려버리면은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네 남자 내 여자, 내 여자 네 남자 상관없이 완전히 프리섹스화가 된다 하면은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에 대해서는 규정화가 엄격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정화를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세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카엘 푸코가 1977년 1월에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의 가장 부담스러운 유산은 섹스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1977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서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동성애가 이미 문제가 됐고, 그 문제가 오늘의 프랑스의 윤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건강한 부부의 성관계를 절대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녀 부부의 정당한 성관계는 하나님이 인간 부부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섬김과 교제의 극치입니다. 부부의 성은 쾌락이 아니라 섬김과 교제,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부부가 기도하거나 특별한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는 매우 경건한 기도의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였습니다. 누구와? 남편과. 성경은 금욕을 명하지만 금욕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를 금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금욕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몰아세워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정치, 경제적인 논리나 혹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동성애를 부정한다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질서를 깨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 참된 의도,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들을 하냐?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영리,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는 말이에요. 영리라는 말은 인간을 위한 창조 질서의 순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해가지고 음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존케 하는 순리가 아니에요. 영리라는 거예요. 영리. 그래서 영리는 인간을 위한 창조 질서의 순리를 거스리는 행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그릇된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응을 받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보응, 지금 현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 원리를 우리는 굳게 성경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창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주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 남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이 안 나와.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면 여러분, 이 우주는 이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남자하고 남자는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하고 여자는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딸이 결혼할 수 없고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짐승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결혼의 원리를 분명하게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고 거기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려면 남녀가 결혼하여 자식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역행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부모에게 데려왔는데 며느리감이 남자였답니다. 이제는 놀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세뇌가고 있다는,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창조 질서를 깨는 무서운 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막 정욕에 불타서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식으로 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둬 버렸더니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가지고 부정하고 가증스럽고 더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가 됐든 수간이 됐든 근친상이 됐든 욕된 성행위를 다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의 행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느니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의 모든 부류들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죄들은 다 하나님이 정죄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합법화해가지고 떠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런 상황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여기 자기 아내를 나나주에 보면 자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성도착증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에 분수를 넘어선다는 말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데 넘어서 가지고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분수를 넘어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로 그런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구약으로 가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건 가증한 것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생산이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게 되면 이건 공동체 사회를 해치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재해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동성애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말세고 그 말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것이 이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IS라든지
테러범들 자기가 폭탄이 돼가지고 사람을 인명을 살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보다 무서운 것이 잘못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것이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해도 이슬람을 해도 씨는 있는데 동성애는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모두가 동성애자가 돼버리면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것이 이슬람이고 이슬람보다 무서운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할 만큼 동성애를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보건위생과 영적 위생상 해롭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성애는 무서운 질병을 확산하기가 쉽습니다. 학문, 성교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위생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동영상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걸리면 죽는다는 에이즈 병에 대해서도 에이즈병에 걸리는 환자의 3분의 2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데이터로 이미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감염될 확률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들보다도 700배나 더 감염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대상이라 더러운 이야기는 하도 못하겠고, 더러워서 정말로 오늘 아침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괴로웠어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보건위생상 질병을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동성애가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뭉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여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성애는 바로 이런 사탄의 영에 잡혀 행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동성애를 합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질 때 우리의 국가와 가정과 교회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뭉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정치인들이 말합니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목포교회연합회에서도 시의원인 우리 교회 성혜리 권사님이 방법론을 제안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운동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고도의 전략인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 동성애의 합법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도 성경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동성애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버리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목사가 벌금을 물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법이 바로 인권조례법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포교를 못하게 해버리고 설교를 못하게 해버릴 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 합법화예요. 그냥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인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살인을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선호해서는 안 되잖아요. 장려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은밀한 전략이 그 동성애 합법화 뒤에 숨어 있는데, 첫째로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미 문제가 다 돼버렸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고소를 당해요. 기도를 하면 고소를 당해요. 그럴 정도로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이고 기도고 종교적인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킵니다.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버리면 모든 권위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음란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정통적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말 하기가 죄송하지만,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낙태를 마음대로 법적으로 해도 걸리지 않으면 프리섹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혼을 합법화해서 이혼을 쉽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결혼 개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세뇌당하고 있어요. 졸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졸혼.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졸혼. 결혼을 졸업했다. 여러분, 이거 귀신의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귀신 섬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이 졸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 대차 둘이 20년, 30년, 40년 살아보니까 니도 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너하고 한 집에서 살아도 졸업하고 살자. 얼마나 나이 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여자들한테 막 와닿는지 몰라요. 망합니다. 망해요. 이런 의도들이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동성애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냐? 이것도 하나의 성의 하나의 패턴이다. 그렇게 해서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하는 쾌락이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근친상간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이 쌍방이 합의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하다고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을 만들어가지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그래서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계속 보다 보면 동성애도 미화시키는 뉴스가 나오고 결혼도 미화시키는 뉴스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동성애를 법제화하도록 해서 교회는 정부 법에 종속해가지고 그 법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하게 정죄하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 규범적으로도 죄고, 순리적으로도 죄고, 상식적으로도 죄입니다. 살인이 죄고 간음이 죄듯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하지 않지만은 분별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 없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과 성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가정생활, 성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자막에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적으로 탐욕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선하게 아름답게 가정을 지키고 부부 생활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가정생활과 성생활에 건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